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떨리네요. 여러분들과 설교회 단에서 처음 만나게 된 최성수 목사입니다. 안동교회라는 귀한 자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부를 담당하게 되었고요. 벌써 청년부 학생들과는 만남을 많이 가졌는데 참 귀한 자리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함께 해나가는 그 모든 사역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감사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는 이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역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옆자리의 성도들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각자의 모습들을 보면 다 다른 모습일 거예요. 다 다른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가진 성품도 모두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네. 네. 그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다 다르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가져왔던 그 삶의 모습들, 그러니까 형성되어 왔던 그 과정들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성품들 또한 다르다는 겁니다. 유년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각자 부모님이 우리를 대하였던 모습이거나 아니면 형제들의 모습, 또 환경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의 내가 형성되었습니다. 또 생각을 해보면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골에서 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살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택에서 자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떤 곳에서 살았을 것 같습니까? 네, 아파트요? 네, 도시? 네, 놀랍게도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저기 봉화 산골에 살았는데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마을의 입구에 정승도 있었던 것 같고요. 초가집도 있었고요. 겨울이 되면 논두렁에 가서 지불놀이를 하면서 막 빙빙 돌렸던 그러한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반면에 제 아내를 보면요. 정승이나 초가집 같은 것들은 박물관에서나 보았다고 합니다. 지불놀이는요, TV에서만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년 이상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던 저희에게 어린 시절을 지금 이야기해도 계속해서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제가 겪었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도 있듯이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지금의 성품과 사람을 대하는 모습들이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 누구도 똑같이 생각하고 반응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구약을 경전으로 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느 사람이 가장 많이 이야기될 것 같습니까? 우리도 분명 성경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사람 아담부터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 100살의 아들을 얻었던 아브람, 이런 여러 명의 사람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말한 것은 모세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모세는 최고의 민족 지도자였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모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애굽 땅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여 다시 말해서 역사성이 없는
왕이 왕위에 올라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수가 많아지는 것을 걱정하기 시작하면서 갖은 방법으로 인구수를 줄이려고 하였던 그러한 때, 군인의 칼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인생 역전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은 진흙과 역청을 발라서 방수가 되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아기를 넣고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실은 그 상자는 둥실둥실 떠내려가더니 마침 강가에 나와 있던 공주의 손에 의해서 건져지게 되었고, 그래서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그 뜻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죠. 이렇게 모세는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좋은 교육과 가장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서 자랐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왕궁에서 40년 동안 그 시대의 가장 좋은 선생들로부터 학문과 지식을 배웠을 것이고, 또 뛰어난 전략가로부터 교육을 받아왔기에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적합하였을 것입니다. 모세가 살았던 이집트는 그 시대의 분명한 강국이었고 막강한 나라였고, 문자와 수학, 조각과 건축 등이 발전하여서 피라미드를 만들 정도로 발전해 있던 나라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기 위하여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셨고 훈련을 시키지 않으셨을까 어렴풋이 상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은 이러한 것들이 의미 없을 만큼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어릴 때부터 국민학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대학을 가서도 석사, 학사, 석사, 박사학위까지 받는 그 교육에 대한 열정을 불태웁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막상 현실에 나가 그 현실과 부딪히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 깜깜해집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혼란 상황이 지나고 일이 수습되고 안정이 되어가면 그때서야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지만 그 모든 상황은 이미 지나가 버리고 후회만이 남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 모세도 이와 같은 모습의 사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왕자로서 분명 당당하게 살았던 모세였지만 이집트를 떠나 도망간 이후의 모세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이 사람은 왕자가 맞았나 싶을 정도로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그는 인생의 굴곡이 많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서 기적적으로 공주의 눈에 띄어 목숨을 건졌지만 자신의 친모가 아닌 공주를 어머니로 부르며 자라가게 됩니다. 비록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지만 애굽 사람들과는 분명 다른 모습, 다른 피부, 다른 생김새로 살아갔지 않았겠습니까? 왕궁에는 분명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모세를 어떻게 대하였을까요? 어쩌면 모세는 왕궁이라는 그 속에서 이방인으로 살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화려한 궁전, 최고의 교육, 좋은 음식 등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환경에 살았던 모세의 모습은 실상은 가장 외로운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형제로 자라났던 다른 왕자들도 너는 우리와 모습이 다르지 않니? 너는 종의 모습이야 라고 하며
말로 따돌림과 상처를 주면서 모세는 그렇게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혼란한 유년기를 보냈을지도 모르는 모세는 왕궁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며 성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모세가 왕궁 밖에 나왔을 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추어 둡니다. 40여 년 동안이나 이스트의 왕궁에 살던 이 모세가 어느 날 왕궁 밖으로 나가 이스라엘 민족의 고된 노동 현장을 보게 되고 그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쳐 죽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왜 그 사람을 죽이고 말았을까요? 왕궁에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 배웠던 그러한 싸움의 기술, 전쟁의 기술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 때리다 보니 그 사람이 죽은 것이었을까요?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분노를 멈추지 못했던 것일까요? 사람을 죽인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때려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안에 엄청난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일 겁니다. 어쩌면 모세가 왕궁에서 살면서 경험했던 그 아픔들, 그 상처들이 이 순간 폭발해버린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모세는 두려움에 휩싸여 애굽 땅을 떠나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애굽의 지배권이 미치지 않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 양치기로서 40년을 보내며 광야의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광야의 서쪽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장면에서 만납니까?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고 있는 떨기나무.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애굽 왕을 바로라고 부릅니다. 파라오를 성경의 언어로 바로라고 부르는 것이죠. 파라오는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는 말입니다. 바로 이 애굽의 왕이 태양신이라는 말입니다. 태양은 어떠합니까? 꺼지지 않는 불덩어리가 이글이글 타오르면서 온 세상을 밝힙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 한가운데서 물 한 모금 귀한 그 광야 그 땅에서 겨우 뿌리를 내리고 하루하루 생명을 버티며 살아갔던 이 떨기나무. 그러나 그 떨기나무는 종종 뜨거운 햇빛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발화해버리고 마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작은 나무 안에 열이 가득해 스스로 소멸해버리고 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마주했던 그 떨기나무는 그러한 불길 속에서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으면 불타 없어지고 말 인생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니 생생한 생명을 유지하더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놀라운 하나님, 세상의 이치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은 단순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라는 명령이었죠. 그러나 데리고 나오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처럼 단순했던 명령이라 생각한 그것은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우선 애굽으로 간 것부터가 모세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무서웠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연약했던 모세, 두려움이 가득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시며 그가 결단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계속해서 그 명령 앞에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계속 머뭇거립니다. 분명 왕자로서 리더십을 배웠지만 광야를 다니며 수많은 양떼를 이끌며 돌아다녀 보았지만 모세는 모든 것에서 부족한 사람이었고 능력이 없었던, 마치 뜨거운 태양 아래 스스로 발아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비록 스스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지 못하는 자로 여기고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로 서게 만드셨습니다. 할 수 없다라는 말, 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나를 통해 주님의 일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던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고 그 계획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준비되었으며 이제 오늘의 본문 2장 23절의 말씀에서 나타나듯이 고된 노동과 탄압으로 인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이 약속의 중심에 선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에서 언약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사실 모세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어린 시절에는 유모가 된 친모인 요게벳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왕궁에서는 역사를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직접 목격하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체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또 체험하였던 모세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명령을 물리며 거부하려 하는 이 모세의 모습은 포기할 것을 바라보고 두려운 것을 바라보고 고난의 길을 바라보는 지극히 인간적인 고민의 흔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으로 가기로 결단하였고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한 사람으로서 그 계획을, 그 역할을 감당하길 다짐한 모세의 모습은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분명 권력과 힘을 쫓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더 낮은 곳, 더 약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과 나눔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남을 밟으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십자가를 지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며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이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아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평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도 부족한 우리들의 마음일 텐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까? 실패의 자리로 여겨졌던 광야, 곧 도피처였던 숨을 곳으로 여겨졌던 그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주셨고 주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부르짖은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감당해야 할 무게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역할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사모함의 자리, 이웃을 돌보는 자리, 섬김의 자리 등 우리가 맡은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여김으로 나의 할 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였다는 것이고 내가 이루어 갔다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일 뿐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섬기며 결단하고요 나아간다면 분명 부족한 상황에서도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우리도 모세처럼 쓰임받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